우리 마가복음 12장 맨 끝부분을 읽게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12장 38절로 4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데렐라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옛날부터 샹드리옹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민담처럼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샹드리옹은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여자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샤를 페로라고 하는 작가가 1697년 이 전해지는 민담을 토대로 동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출판하는 옛날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진 동화집 속에 그 이야기를 포함시켜서 출판을 함으로써 그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영어로는 신데렐라라고 하는데 원래 엘라가 그 소녀의 이름이고 그 앞에 신데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죄를 덮어 써서 시커멓게 또 더럽게 변한 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엘라라는 착하고 어여쁜 소녀가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빠와 둘이 살았죠. 그때도 괜찮았습니다. 아버지가 비록 멀리 여행을 자주 떠나지만 집에서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올 때마다 아주 사랑해줬고 또 많은 선물들도 갖다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계모를 하나 드리게 됐습니다. 두 딸을 가진 한 미망인과 재혼을 하자 이 엘라에게는 계모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모는 표독스러웠고 남편이 여행을 떠나면 엘라를 심하게 구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대로 견딜만 했는데 어느 날 먼 길을 떠났던 아버지로부터 비보가 전해져서 그 아버지가 그만 여행 중에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엘라는 고아가 된 것입니다. 이 표독스러운 계모는 그날부터 엘라를 마치 하녀처럼 부려먹기 시작하였고 엘라는 슬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너무 슬픔을 감내하지 못하고 숲속으로 뛰쳐들어갔는데 거기서 멋진 사람을 한 사람 만났는데 신분을 모르고 만났지만 알고 보니까 그분은 사실은 왕자였습니다. 이제 모르고 만난 것이죠. 왕자인 줄 모르고 만난 그 사람과 이 시골 처녀처럼 보이는 이 엘라가 숲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달콤한 꿈을 꾸게 됩니다. 궁궐로 돌아가는 왕자의 마음속에는 그 숲속에서 만난 처녀의 아름다움과 그 착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는 그 강한 인상이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 왕자의 신부감을 고르는 궁중 무도회가 열리게 되는데 왕자는 숲속의 처녀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간청을 넣어서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 안의 처녀가 다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숲속의 처녀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 동화 속에 나오는 그 생쥐들도 도와주고 도마뱀도 도와주고 여러 마법의 도움을 받아서 신데렐라는 어여쁜 공주처럼 그 모습을 꾸며가지고 극적으로 궁중무도회에 참여하게 되고 왕자님을 만나서 같이 춤을 추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12시간 넘으면 그 모든 게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허둥대면서 도망쳐 나오다가 그만 유리구두 한 짝을 흘리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그 나라의 왕은 세상을 떠났고 이 왕자님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젊은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이 왕은 온 나라 안에 공표해서 이 유리구두를 흘리고 간 처녀를 찾는다. 신어 보아서 유리구두에 발이 꼭 맞는 그 처녀를 찾아서 왕비로 삼는다고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이 유리구두를 떠받들고 온 나라 안을 다니면서 발을 넣어 신발에 꼭 맞는 처녀를 찾고자 하는데 한 명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남은 깊은 숲속에 한 집이 있다. 그 집이 바로 엘라가 살고 있는 집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에 도착하는데 그날따라 이 왕은 사람들 속에 변장을 하고 섞여서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모의 두 딸부터 먼저 유리구두 속에 발을 집어넣어 보지만 이게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때 이 계모는 엘라를 다락방에 가둬놨는데 엘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노래소리가 들림으로써 저 다락방에 처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명으로 그녀를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다시 만나고 이제 유리구두 속에 신발을, 그 유리 신발 속에 구두 속에 발을 집어넣는 이제 가슴 떨리는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라가 그 유리 구두 속에 발을 집어넣기 전에 하는 가슴 깊은 말이 있어요. 저는 공주가 아니랍니다. 저는 그저 죄를 덮어쓴 신데렐라, 더러운 엘라랍니다. 저는 황금마차도 없습니다. 저는 부모도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시골 처녀랍니다. 그러나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시골 처녀랍니다. 만약에 제가 이 유리구두 속에 발을 넣어서 꼭 맞는다면,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저를 받아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왕이 된 그가 대답하기를, 그로써 나는 당신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착한 마음과 그 용기에 반했기 때문에, 당신이 공주가 아니고 당신이 황금마차가 없고 당신이 부모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기꺼이 당신을 왕비로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엘라가 유리구두 속으로 발을 쫙 집어넣는데 화면이 꽉 커지면서 그게 유리구두가 화면에 꽉 차고 발이 쏙 들어갑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설교보다 훨씬 잘 들으시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르는 얘기 들으셨나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신데렐라 이야기는 뻔한 얘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지금도 각 나라에서 동화책으로 나오고 있고, 또 혹은 영화로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도 서점으로 달려가 그 책을 사고 영화관에 몰려가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보면서 신데렐라 이야기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 보니까 신데렐라 이야기가 조금씩 더해지고 빼지고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한 500가지 종류의 이 비슷한 이야기가 유럽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뻔히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에 지금도 여전히 열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동화 속에 등장하는 세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데렐라가 없습니다. 신데렐라가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공주도 아니고 황금마차도 없고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 마음만을 보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동화 속의 왕자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동화 속 세상과는 어떤 면으로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마차도 있어야 되고 부모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신분도 힘도 있어야 행세를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멸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가슴 아픈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으며, 때로는 우리가 바로 그런 불쌍한 엘라 같은 입장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 끄트머리에 가면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놀랍게도 신데렐라 같은 여자가 등장하고 그 여인을 인정해주는 왕자님 같은 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헌금함이 쭉 놓여있는 그 앞에 가셔서 앉으셨습니다. 그 당시 성전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에 이 헌금함 13개가 놓여 있는데, 둥그런 나팔 모양으로 생기고 노수로 만들어진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9개는 성전 세를 넣을 때, 혹은 또 소나 양을 바쳐야 되지만 형편 때문에 돈으로 바꿔서 바칠 때 사용하는 헌금함이었고, 나머지 4개는 성전을 장식하든지 아니면 수리할 용도로 드리는 헌금을 넣을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함들이 쭉 놓여 있는 그 앞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자리를 잡고 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헌금함 앞에서 한 여자가 신데렐라가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한 가난한 과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녀가 가난한 과부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쯤 됐는지, 어느 동네 사람인지, 그리고 남편과 헤어진 지 몇 년이나 된 것인지, 아니면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일절 아무 정보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가난한 과부라는 것만 알려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최소한의 가난한 과부라는 정보만 가지고도 그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는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부 그러면 그 당시 고아와 더불어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 계층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들은 거의 대부분이 또 가난했습니다. 물론 남편과 사별할 때 남편이 많은 재산을 물려준 부자 과부들이 드물게 있기는 했겠지만, 대부분의 과부는 다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혼자 된 여인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이웃집에 가서 품팔이를 하는 것 외에는 없었을 터이므로 가난한 게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과부,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인생의 아픔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홀로 사는 극심한 외로움,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경제적인 공공함,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망과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린 남루한 옷차림, 그리고 사람들의 때로는 동정하지만 때로는 경멸하는 눈길, 그리고 나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불쌍한 자포자기의 심정,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진 것이 가난한 과부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벌써 가난한 과부라는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여인이 하나님께 숨은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홀로 버려졌을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볼 때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녀가 있다고 누가 주목하지도 않고 그녀가 사라진다 해서 놀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런 불쌍한 여자가 오늘 본문의 그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던 그날 거기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줄 서 있는 많은 사람들 틈에 그 여인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인의 차례가 되었을 때 뭔가를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넣고 부끄럽게 몸을 돌려 돌아서는데 그녀의 귓전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음성이 그녀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이 여인이 모든 다른 헌금자보다 많이 넣었다는, 이 여인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여인이 칭찬 받아본 적 있을까? 아마 요만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사랑받으며 성장하던 어린 시절에 우리 딸 참 예쁘고 착해, 이런 칭찬을 받아봤겠죠.
아니면 결혼해서 남편으로부터 당신같이 어질고 솜씨가 좋은 여인은 없을 거라는 칭찬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과부가 된 이후에, 그것도 가난한 과부가 된 이후로는 누가 이 여인을 인정했겠으며 누가 이 여인을 칭찬했겠습니까? 본인도 칭찬받을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사람으로 북적대는 그 헝금함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 여자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 칭찬은 어느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칭찬이었습니다. 그 칭찬은 세상의 그 어떤 칭찬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한마디 칭찬을 듣는 그 순간 그 여인은 또 하나의 신데렐라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하신 근거가 뭡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여인이 많이 바쳤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보세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 렙돈은 히브리 동전의 단위를 말하고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의 단위를 말하는데 같은 동전이지만 가치가 틀렸습니다. 고드란트 하나에 렙돈 두 개가 동등 가치입니다. 그럼 여러분, 렙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화폐였을까요? 그거를 알려두는 근거가 되는 규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한 아사리온이면 참새 두 마리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아사리온이 렙돈으로 따지면 4렙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두 렙돈을 바쳤으니까 아사리온의 2분의 1을 바친 것이죠. 그러면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 두 마리 살 수 있는데 그 절반을 바쳤으니까 참새 몇 마리 살 수 있나요?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작은 금액을 이 여인이 바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니까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바친 헌금이래봤자 조그마한 참새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게 고작인데 그걸 드리는 그 여인도 역시 바들바들 떠는 참새 한 마리 같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바친 두 렙돈 참새 한 마리의 그 작은 것보다 그날 그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바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여러 부자를 그 헬라어 원문 성경의 감을 살려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와서 많이 넣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많은 부자들이 와서 줄을 서서 많이 바쳤어요. 이 여인이 바친 것에 수백 배, 수천 배를 바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많이 바쳤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많다 적다고 말씀하실 때 그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많다 적다고 말할 때의 기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아 적어 이렇게 말하는 기준은 뭘까요? 그 금액인 것입니다. 금액이 많으면 많은 것이고 금액이 적으면 적은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말하면 10,000원이 1,000원보다 많고 1,000원이 100원보다 많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뭘 기준으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많고 적음을 분별하는 기준은 그 금액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금액으로 따지면 10,000원을 바친 사람이 1,000원을 바친 사람보다 10배를 바친 게 아니겠어요? 금액으로 보면. 그러나 마음으로 따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 마음의 비율로 따져야 되니까요. 어떤 사람이 10,000원을 헌금했는데요, 1,000원 바친 사람보다 10배 많이 바쳤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10,000원을 바친 사람이
본래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몇 퍼센트를 바친 것인가요? 1%를 바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000원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전체가 10,000원이라고 해보세요. 10,000원 중에 1,000원은 10%를 바친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10,000원이 아닌 1,000원이 전부였는데 1,000원을 다 바쳤다고 하면 그 사람은 100%를 바친 것이에요. 이 비율로 말하면 1%를 바친 사람보다 10%를 바친 사람이 10%를 바친 사람보다 100%를 바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바쳤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많이 바쳤다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바로 그런 기준으로 그 여인이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아마도 그 참새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동전 2개는 그녀의 그날 하루치 음식값이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들린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기울이는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원하신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보시는 주님의 눈길 앞에서 참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액수의 헌금을 바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마음을 다 드리는 게 어려울까요? 둘 다 사실은 어려운 거죠. 큰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거, 그거 쉬운 건 아니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모 재벌 회장께서 했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내 11조가 너무 액수가 많아서 못 믿겠다, 그렇게 말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액수가 너무 크면 참 바치기가 어렵긴 어렵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렵긴 하지만 저는 세상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좀 더 진지하게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 마음을, 때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게 훨씬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드리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정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나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헌신하고 싶다 결심했어도 이 마음은 계속 변화되고 요동하면서 정해진 채로 있질 않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순물이 끼어 이 마음이 더럽혀지니 정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을 주님께 거짓없이 드리는 게 큰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액수의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요, 경제적인 형편에 따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속에 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큰 액수의 헌금도 어렵지 않게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이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이 제 속에 점점 커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한 때묻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지금 주고 계시건만 우린 그 마음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드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송하다, 그런 생각만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그날 많이 와서 많은 헌금을 바친 부자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날 거기 많은 부자들이 와서 많이 바쳤는데, 그럼 마음이 중요하다면 그 부자들 속에는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가끔 보면 조금 왜곡된 판단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일반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봐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여자의 편이었어.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부자를 미워해. 예수님 부자를 안 좋아한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부자들 중에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허튼 데 쓰지 않고 근검절약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나가는 깨끗한 부자들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깨끗한 부자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이거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날 예수님 앞에 와서 많은 헌금을 드린 부자들 중에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부자, 다시 말하면 타락한 부자들의 그 이야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지입니다. 지배받는 백성이 부자가 되는 게 쉽지 않겠죠. 거기다가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은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고린도 같은 도시에 비하면 작은 도시입니다.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기껏해야 인구 8만 명 정도 됐다고 그러고, 고린도는 적게 잡아도 30만에서 많이 잡으면 70만까지 되는 큰 도시니까 어디가 부자가 될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고린도는 항구가 돼서 수많은 물산이 들어가고 나가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반면, 예루살렘은 700~800m 산등성이 고지에 있는, 주변에 논밭도 별로 없는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돈을 모은다는 게 이게 어려운 것이죠.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던가, 아니면 자타가 공인하는 특별한 기술이나 학문이 뛰어나서 돈이 저절로 벌려지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부자 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뒤를 부정한 방법으로 봐주던가, 아니면 본인이 양심을 속이고 악한 방법으로 돈을 긁어 모으지 않는 한은 부자 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 그 바로 앞에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암시를 주고 있어요. 그 얘기가 38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누구를 삼가라고 하죠? 서기관, 율법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 근데 여기 예수님이 서기관이라고 했지만 서기관만을 지칭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거기 붙어 다니는 바리새인, 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의 적대자들을 다 염두에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을 대표로 내세워서 꾸중을 하고 계신 건데, 그 다음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서기관을 삼가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부자예요. 부자. 어떻게 부자 됐습니까? 부자 되는 과정이 뭡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거예요. 깨끗한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과부의 가산을 집어삼켜서 부자가 됐어. 그리고 여기 과부가 언급되잖아요. 과부의 가산을 집어삼켜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힘 있는 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뺏겨서 가난하게 된 과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 앞에 나오는 이야기로 연결되고, 이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금 헌금함 앞에 시종을 거느리고 돈꾀를 들고 거들먹거리면서 나와서 돈꾀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총 넣는 그 부자들 가만히 보시는데, 그들의 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그 돈을 모으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가산, 그 과부의 가산을 집어삼키는 악이 자행됐는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됐는지, 그 타락한 마음으로 살아온 그 많은 부정한 삶의 과정이 다 예수님의 눈앞에 고스란히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헌금 뒤에 숨겨진 더러운 마음, 그 더러운 마음으로 살아온 더러운 인생, 그걸 다 꿰뚫어서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많은 액수의 헌금만 보고 박수를 보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뒤에 숨겨진 그 마음과 그 부패된 인생을 다 보시고, 너희들은 많이 바친 사람이 아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이 드렸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이 부자들이 어떻게 거들먹거리는지, 아까 방금 읽은 것처럼 긴 옷을 입는데, 이 긴 옷은 땅에 절절 끌리는 옷을 말해요.
여러분, 이 땅에 끌리는 화려한 옷이 어떻게 땀을 흘리면서 허리띠를 동여매고 한 푼이라도 정직하게 벌기 위해 노력하는 이 노동에 걸맞는 복장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노동과는 거리가 먼, 과부의 가산을 삼켜 부자가 된 이후에 사람들 앞에 거들먹거리며 앉아서 문안 인사나 받고 상석에 가만히 앉기에 적합한 복장이지, 정직한 땀을 흘리는 그런 복장은 아닌 것이. 그들은 많은 헌금은 드리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직해라, 가난한 과부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게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다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이렇게 빈정댔을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참 따분해. 그냥 가만히 좀 계시면 좋을 텐데,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많이 갖다 바치면 고마워 이렇게 받으시면 될 걸 왜 자꾸 우리 보고 이것저것 요구하시지? 참 답답한 하나님이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 그러므로 그들의 헌금 속에 숨겨진 타락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태도, 그렇게 살아온 타락된 삶, 이걸 다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여러분, 그러면서 그 여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지 않을 수 없어. 가난한 과부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남의 가산을 집어삼키겠습니까? 뺏기면 뺏겼지 어떻게 남의 걸 집어먹겠습니까? 이 과부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과부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헌금 그 두 렙돈을 들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헌금함 앞에 서 있으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을까? 이 여인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얼마나 가난한지 아시죠? 저 지금 동전 2개밖에 못 가져왔어요. 저도 바느질 솜씨 좋은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일을 안 줘요. 일감을 좀 더 많이 주면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노력해봤자 요게 다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용기를 가지고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은 저를 물리치지 않으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비록 제가 가진 게 없고 저 황금마차도 없고 저는 공주도 아니고 저는 남편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고 요거 동전 2개밖에 없지만 저 버리지 않고 받아주실 겁니까? 아마도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 그때 괜찮다 내 딸아, 나는 너의 남루한 옷을 보는 것도 아니고 네 남편이 있는지 네가 부자인지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으로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엘라가 저는 공주도 아니고 부모도 없고 황금마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저를 왕비로 맞아주실 겁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동화 속 왕이 당신의 용기와 착한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당신을 맞아드리겠다고 말함으로써 그 여인이 신데렐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신데렐라로 만들어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땅끝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가난하세요? 목사가 별걸 더 민망하게 시리.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억지로 대답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 대답 안 해도 좋아요. 왜? 대답 안 해도 되는 질문이니까요. 세상에서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질문이니까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진짜 의미가 있는 질문이 그 앞에서 따로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의미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거짓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형식으로 더러운 걸 숨긴 채로 그 형식의 그 포장지 안에 다 가린 채로 나왔는가?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해도 좋지만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꼭 대답하셔야 돼요. 꼭 대답하셔야 돼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저의 모든 마음을 바치는 마음, 저 이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는지요? 이건 꼭 대답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 그들의 헌금도 보시고 헌금 뒤에 숨겨진 그 마음도 보시고 그 마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그 삶이 어떤지를 다 보신 것처럼 지금도 오늘 우리 속을 보고 계세요. 우리 삶이 어떤지,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지금도 보시는 분이세요.
뚫어지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시거나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깨끗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정직한 삶, 적지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다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과부가요, 그날 거기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겨우 요 동전 2개 가지고 관투자, 내가 뭘 거기 가서 부자들 틈에 섞여서 하겠나, 부끄러워. 그러면서 아예 안 나왔더라면 예수님의 칭찬을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녀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게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 그것만이 중요하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꾸밀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척할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살다 보면은 이 과부처럼 저도 외로울 때도 있고, 이 과부처럼 못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이 과부처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이 과부가 나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건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여자도 신데렐라가 되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이 오늘 나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힘이 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좋아하시는 이유도 저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 오늘 예배 때 무슨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꾸준히 나가고 우리의 거짓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 열매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맨 마지막 날 언젠가 저 천국의 보좌 앞에 우리가 모습을 드러낼 때 주님은 그때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실 것인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드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참 추하고 부끄럽고 더럽습니다. 많은 헌금 속에 우리를 가려보고자 하기도 하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 속에 우리를 숨겨보려고 하지만 주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과부 보잘것없었지만 주님이 칭찬하심으로 또 하나의 신데렐라처럼 용기를 얻고 행복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고, 주님, 저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 참 사랑, 그 있다면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저희를 용납하시고 저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어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구나 칭찬을 받는 오늘의 신데렐라처럼 주 앞에 인정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황금마차도 없고 부모도 없고 공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마음만으로도 용납되는 동화 속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믿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진대 우리의 가진 게 적든지 많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정직한 일념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주님의 인정을 받음으로 또 하나의 신데렐라가 되듯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절대로 거짓과 가식으로 우리를 꾸미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